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룻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구약에 있는데 가정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자, 이들 부부가 겪었던 이야기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왼쪽 상단에 네모 표시로 베들레헴에서 빨간 화살표를 쭉 따라가면 오른쪽 하단에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흉년에 들어서 집안이 가난해지게 됐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은 그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사해를 건너가면 되는 곳인데 문제는 이곳이 이방 땅이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예요. 가깝기도 하면서 멀고도 먼 이스라엘의 친척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인생에서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맡았던 교구 사역이 새만금에 있었던 그때 코로나 때 갑자기 유명한 대기업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연쇄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인구가 23만 명인데 군산에 5만 명의 젊은 부부들이 다 타지로 떠나게 됩니다. 직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군산대 안에 그 기업의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튼튼했던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공장을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좀 영향을 별로 안 받았지만 군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던 지역 그 도시가 한순간에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 싹 빠지게 되면서 유치원 원장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보니까 유치원을 하필이면 자기가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다 이제 떠났어요. 그쪽 도시 자체가 어떤 사장님은 원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공실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은행 빚은 자꾸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위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체감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이분들한테 위로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유치원을 하셨던 원장님은 이제 노치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마주했던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룻기에서 나오미 가정이 겪었던 문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미국으로 이민 간 거죠. 소망을 가지고 타국으로 이민을 떠났는데 거기에 가서 열심히 부부가 노력하고 두 아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갔는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도 장가를 보냈는데 어느 날 죽게 됩니다. 나오미 혼자 남겨졌는데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압의 며느리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명절처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찾아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여기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남아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집을 찾아서 떠납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이름이 뭐죠? 따라합시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거기 타국에 가서 남편 잃고 세상에 또 두 아들마저 잃어버려서 죽고 돌아왔다더라. 근데 심지어 그 둘째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다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웃들의 눈총이 곱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 집안이 폭삭망했대. 막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따가운 눈총과 차가운 시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 남편의 가까운 혈통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 볼까요? 보아스. 다시 한번 보아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따라온 둘째 착한 며느리 룻이 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편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열심히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둘이 맺어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손자가 태어나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이스라엘의 평범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벳 밑에 이름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이 룻과 보아스 사이 나온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가정의 이야기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가정에서 매일 이뤄지고 일어나는 일들, 매일 겪는 문제들입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사와 사별, 이별, 고부관계와 시어머니, 장수와 믿음, 중년 남녀의 사랑과 재혼과 손자, 후손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사가 나오미의 인생이고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 가정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룻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벳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으로 이루어지고 다윗의 뿌리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면 누가 오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다윗과 예수님을 넘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섭리 가운데 큰 일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따라합시다.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겪어가는 일은 우리 한 개인의 가정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현재가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기쁨과 슬픔,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 가정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할 때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을 통하여 세 가지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나오미라는 여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이 룻기라는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을 낳게 돼서 결혼을 해서 둘째 아들이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 룻이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오벳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처음도, 룻기 처음도 누가 나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이 룻기서의 마지막도 보면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룻기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등장해요? 나오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룻기를 룻기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나오미서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가정의 비밀을 생각하면 나오미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우선 나오미의 인생을 보니까 저는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이사 갔습니다. 객지에서 타지에서 남편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자신을 떠나갑니다. 간신히 둘째 며느리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으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래요. 즐거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름이 이 기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기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이름과 정반대로 슬픈 일이 가득한 거예요. 고난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처럼 살지 못하고 이 슬픔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달리 인생이 너무나도 고난의 쓴뿌리, 쓴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 괴롭다, 쓰다, 쓴 인생, 괴로운 인생이다라고 불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가정도 물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부부가 배우자의 죽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한평생을 같이 살고 어려운 순간에 같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부가 다투기도 합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온 그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어디냐면 배우자가,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인꼬부부로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이 남편 떠나보내고 아내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인생 삶에 그 사람과 함께 부부라는 이름으로 동행했는데 자기 반쪽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삶을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그때 당시 장례식을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꼭 가셔서 한 달은 어머니를 그 집에서 나오게 하셔서 모시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고 삶으로 돌아가려면 집에 돌아가면 같이 부부가 살아온 환경이 다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못 견디게 슬픕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남편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 슬픔 견딜 수 있을까요? 이 고통 견딜 수 있습니까? 근데 나오미라는 인생은 이 모든 슬픔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를 보세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절망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차라리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하거나 자살소동을 벌이는 것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굴의 의지, 여기에부터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나이가 몇일까요? 나이를 추정해 본다면 아마 성서학자들은 70이 넘는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나이를 재정립했는데요. 65세까지의 나이는 따라합시다. 청년.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유엔에서 나이가 65세는 청년이래요.
자, 그러면 65세, 66세 이상부터는 따라합시다. 중년.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중년이십니까?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6학년을 졸업하고요. 7학년이 되었더니 목사님, 내 몸이 너무 달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70이라는 나이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고 우리 몸이 늙어갑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모두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인 자신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노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대요. 한때 잘 나가던 내가, 건강했던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니까 나를 쳐다보는 흰머리에 주름살 많은 노인이 되어서 또 내가 자녀들에게 짐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담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노인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세 가지 심리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분리와 적막감과 자아 상실입니다. 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야 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생각이 분리입니다. 근데 이 분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생산성의 기준으로 온 생각입니다. 노인이 되면 젊은 사람과 다르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유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고령화의 문제를 두고 다루는 방법을 보시면 노인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인식으로 나이가 들면 쓸모없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나에게 그것이 있는 한 노인의 고립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막감이래요. 고립이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이라면 적막감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받는 경험입니다. 내가 젊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였는데 나이 먹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들마저 떠나갑니다. 그래도 내 아내와 내 남편마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떠나갑니다. 먼저 간 사람이 불쌍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 덩그렇게 남겨진 내 모습을 보니 더 눈물 납니다. 세 번째는 자아상실인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나이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절 감정이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내가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가 죽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게 당연하지만 근데 내가 죽는다고? 그건 가봐야 되지라고 말을 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례식을 우리가 많이 가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손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가정 안에서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 순간, 그 자녀들이 장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내가 늙는다고 주름살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아니야, 나는 변함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흘끗 흰 머리카락을 봅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예전엔 금방 나았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때 내가 늙었나 하고 느끼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저도 명절 전에 이발을 하러 갔어요. 미용실에 자주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목사님, 제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갑자기 미용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달보다 흰머리가 안 보였는데 흰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이쪽에 많은데 숨겨져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 달 새에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많이 힘드셨냐고 그러면서 흰머리가, 그때 제가 머리를 깎아서 알잖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흰머리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을 갑자기 들으니까 확 마음에 내가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해서 거울을 보면서 근심을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여기 봐봐, 여기 흰머리가 많이 났다는데 미용실 가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원래 흰머리 많다고. 근데 그 말에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치? 나 원래 흰머리 많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인정하고 갑자기 어느 한 단어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 본 새 늙었냐고 그렇게 그 한마디 인사말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압도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 것을 부인한다고 안 늙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이 든 나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납.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래요. 받아들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은 싫지만 용기 내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 남은 생을 계수할 수 있는데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남은 날을 알아야 내가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사명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으면 하나님이 남은 내 인생 기간 동안에 할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은요. 노인, 늙었다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에 보니까 자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 성경에서는 노인으로 늙은 걸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익었다. 다시 한번 익었다. 그러니까 노인은요. 나이 많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노인의 기준을 잘 들어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되죠?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생산성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이듦의 기준은 익은 겁니다. 열매처럼 익고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시대는 그것을 쓰는 시대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절대 쓸모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역사가 오래된 90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 서신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문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생산성의 기준으로 사람의 나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름답게 향기롭게 익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경험과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래요. 내 아버지에게 질문하래요. 그러면 그가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래요.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빨리 나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예요. 아무나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 늙어도와 결실하며가 원래 자켄이라는 익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익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를 흠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고초를 겪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감추인 계획을 통하여 나오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와 손자를 우리 교회와 이웃과 사회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물으면 두 번째는 롯과 보아스의 사랑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잘 돼서 아들도 낳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에게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성경에 이 암몬과 모압은 자기 아버지와 관계해서 나온 부정한 롯의 두 딸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룻의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룻은 재혼이고 보아스는 초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망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지역 유지였고 부자인데다가 한 가문의 대를 잇는 장손이었지만 룻은 가난한 데다가 외국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목사님, 우리는 서로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두 분이 룻기를 읽으시라고, 룻과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분들은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 그 뿌리에서 다윗이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고 예수님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두 가정에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녀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오미 가정을 사용하셨는가?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결론을 보여주는데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오벳.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해피엔딩이잖아요. 나오미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후손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여러분, 아마도 부잣집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나오미는 더 이상 물질을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던 몸에서 이제는 저 나오미를 보라고, 저 가정을 보라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이 모든 보상은요, 나오미 당대 때 이루어지는 보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손자 오벳을 주시고 그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때가 아니라 당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관련된 역사고, 그 사건이 생긴 지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임할 축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근데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내 촛불에 불이 꺼지기 전에 다른 추에 불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요 축복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벳이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동사로 쓰면 아바드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로 일한다라는 말과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한다라는 뜻에서 오벳에서 종이 나오고 예배자가 함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서 섬기는 자, 종과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말에서 경배자와 예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냥 손자를 낳은 게 아닙니다. 역사를 바꿀 두 가지의 요소를 후대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는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두 가지를 만족한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섬기는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누구예요? 오벳이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종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여러분 가정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이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두 아들이 어떻게 키웠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아버지같이 실명한 사람들을 고치겠다고 안과 의사가 되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 같은 소수 민족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자녀 교육을 세 가지의 C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실력과 인격과 헌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력과 인격과 헌신. 여러분, 실력은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격은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박사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그의 두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오벳으로, 한쪽에서는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명성은 강영우 박사님 그 당대에 끝났지만 그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빈자리를 채우면서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이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 자녀 자손들이 믿음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한마디로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제목도 티크바, 희망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은 뭐냐면 이 나라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희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교육 가운데 자녀들에게 주는 교육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중에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존중하는가, 왜 귀하게 여기는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시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해서 자녀를 존중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보낸 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문 오벳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